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입니다. 질병이 든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길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께서 인생을 생로병사,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사는 동안에 오늘날은 약도 많이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 그립니다마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조그만 질병에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우리 어릴 때도 아기 낳아서 2사람, 3사람은 다 일찍 잃는 것이 각 가정에 그런 경험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몸으로 겪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니까 함께 사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런 함께 사는 고통, 그것이 모든 그 인연, 모든 관계, 그런 게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의 원인이다. 이 스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입산 수도하고 도를 닦잖아요. 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승려가 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된다. 적어도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승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게 적어도 결혼을 했을 경우는 이혼하고 또 6개월 이상 지나야 승려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있으면 자녀의 그 친권, 자식을 자기가 돌본다고 하는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혼을 하라 그러고 자식의 그 친권을 포기하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본래 이제 불교의 개념이 그래서 그래요. 불교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인간관계 속에서 와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 끊는 것이 먼저 깨달음과 고통을 벗어나는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면 홀로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로 보면 사람이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못 먹어서 고통스럽고 그러면 병이 없고 또 우리들이 건강하고 먹을 게 많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함께 사는 게 다 고통이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관계를 다 끊고 입산수도하면 관계 다 벗어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혼자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70이 되셨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자살을 하셨습니다. 건강한데 자살을 하셨어요. 그 집을 가보니까 먹고 살만한 가구도 훌륭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경찰이 여러 가지 그 집을 조사를 하다가 그 책상에 일기를 써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매일 똑같은 한 문장이 기록이 돼 있었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인데 혼자 산다고 행복한 게 또 아니잖아요. 해밍웨이가 미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가,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 학교 다닐 때 그거 안 배운 사람이 없죠.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의 마지막 말은 정말 지독하게 외롭다. 그는 곤충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관계 다 끊고 홀로 간다고 고통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가 삶의 현상 속에서 겪는 고통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본 거는 정당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남자들은 노동하고 땀 흘리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고통은 다른 사람이 준다. 다른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해요. 내 생각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남의 죽음이 내 곱벌만도 못하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만큼 남은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몰라주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힘든 것을 함께 있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내가 태어날 때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시각장애인이 어떻다고 보는, 예를 들면 멸시한다든지 그것이 내 고통을 더 가중시켜요. 몇 배나 가중시켜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어디 가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 가슴 아픈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를 꼴등으로 졸업을 했다.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부터 해. 꼴등한 사람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을 꼴등한 것도 힘든데 꼴등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들은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평생을 뭐라 그러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가도 취직할래도 안 받아줘. 어디 가든지 이런 일들이 뭐 인생살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피해간다고 행복해야 말이죠. 고통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지 않고는 행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그냥 허공했던 뭐 막연한 이런 좋은 격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그게 진리. 그게 진리가 아니면 무슨 진리가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이사야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가 포악의 반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의는 남을 포악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길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또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밖에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브를 지으셨고 이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함께 사는 사람끼리 마음이 같이 나누어져야 돼요. 나는 2개 먹고 저 사람은 하나 먹고 내가 3개 먹기 위해서 하나 가진 것까지 뺏어 먹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려 그래. 없는 사람이 굶어도 더 뺏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사장이 아무리 돈 더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세계적인 부를 더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 정말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눈 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더 이익을 많이 남길까? 그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맞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은 보질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잠언에 혼인집에 가는 사람보다 어디 집에?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초상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고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있고도 싶지 않아요. 내가 부담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고맙고 도움이 되고 그러라고 지으셨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그래서 일견 불교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교를 나무랄 게 없어요. 불교는 인생의 가장 1차원적인 진리를 발견한 종교입니다. 인생이 사는 게 생로병사 맞잖아요.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인연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기 목사가 왜 또 불교 선전을 하나 하시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가자. 여기서 고통이 오는 것의 관계를 끊고 입산수도하고 도통하면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고 행복할 것이 아닌가.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설문해서 당신이 정말 행복합니까? 나는 스님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창조의 원리에 맞아야 행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해요? 물속에 살아야죠. 물고기를 꺼집어내어 넣어보세요. 못 살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 내로 꼴깍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지었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고 사람은 이 세상 땅에서 육지에서 나는 거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사는 것이 죄의 본성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안 돼. 그 피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극복해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셔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 세상의 갈등을 말씀하십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잠재우고 평화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오면 이제 가족끼리도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가족끼리도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모든 행복한 길은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 인간 세상은 행복할 수 없어요. 공평하게 먹는다고 그래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해요. 근데 정의를 얘기하면 세상은 싸움이 일어나요. 정의가 진리 있잖아요. 정의가 이루어져서 다 고루고루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인데 이상하게 정의를 얘기하면 싸움이 나네. 왜? 가진 놈이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가진 사람한테는 정의를 얘기하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 거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기심의 본성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진리가 오면 막 시끄러워져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다 환영할 것 같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 사람은 불편하기 시작을 해. 왜? 내 속에 마음이 찔리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저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놈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죽어서 저놈이 천국에 있으면 난 천국에도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에다 대고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근데 원수라 그래도 그거는 그냥 막연한 말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부모를 죽인 왼수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속이 뒤집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 그러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보라 그러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때만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로마가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요즘같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일본 놈이 언제 망하나. 요새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이 침몰한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언제 될는지 모르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요. 이런 아주 모순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 주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정의롭게 해라, 보살피라. 그러면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들에게 당연히 환영이 돼야 되고 기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를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본성은 똑같습니다.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나고 용서할 것 같지만
예배당 문만 가보세요. 왼수놈 눈앞에 있으면 기도할 때 마음이 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아이, 이 교회 이거 못 나게 돼. 저 새끼 보기 싫어서 이 교회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를 새로 나갈 때에 이 교회에서 나를 환영해 주나 안 해주나 관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어느 교회나 뭐 비슷비슷해요. 일부러 훈련하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요. 식사할 때 자기들끼리 1년 365일 자기들끼리 식사해요. 왜? 그게 몸에 익숙한. 모르는 사람을 환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뭘 나눠줘요? 안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몸에 배인 거는 진리대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가 오색한 것입니다. 오색한 정도가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돼서 죽어도 천당에나 가면 좋겠다. 이게 우리 믿음을 믿는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해라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불편한 것이. 그래서 실제로 진리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그런데 안 믿는 세상하고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실 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진리로, 정의로, 사랑으로 살려 그러면 그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 환영받을 기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좀 덕을 보고 예수 믿고 뭐 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그거는 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우리 헛물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진리를 믿고 정의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거를 원하시는 걸 실제로 믿고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살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해. 체험을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실제로는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요 행수만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해주셔야 뭔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일은 항상 그런 심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것은 그럼 뭐예요? 진리대로 안 살았다. 맞습니까? 기분 나쁘시죠? 저도 그래요. 마음에 괴로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참으로 예수쟁이 되려면 그 불편함 없이 이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 앞서가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 불편하고 어려워도 가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예수 믿는 그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살면 힘들 게 틀림없지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